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멘.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여성 작가를 꼽으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빙점,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이런 주옥 같은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일본에서만 해도 수백만 권이 팔렸다고 하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작가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은 대부분 자신의 신앙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글의 밑바닥에 그 간증이 깔리면서 작품을 써내려갑니다. 실제 미우라 아야코의 책은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이 읽었으니까 그녀의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게 된 셈입니다. 아마도 꿈 많은 학창시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의 책 한두 권쯤 읽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에세이 중에서 울지 않는 바이올린이라는 소품이 있습니다. 그 소품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어느 날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는 얼굴도 잘생겼으며 건강해 보였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남편과 같이 있는 동안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읊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매혹된 나는 악기도 다룰 줄 아세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악기요? 한참 무언가를 망설이던 그는 입을 열었다. 실은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지 않는 바이올린이 되었습니다. 나는 왜 그만두셨냐고 물었다. 실은 결혼 당시 제 아내한테 바이올린을 켜주었을 때 제 바이올린 솜씨가 형편없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바이올린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몇 안다고 말하더군요. 무슨 뜻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 후로 그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이올린을 잡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자기 아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20년 동안이나 바이올린을 잡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인간이란 참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남편도 얼마나 많은 울지 않는 바이올린을 숨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간이란 참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아닌가. 그렇죠.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좀처럼 성찰하지는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아픔을 자꾸만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잘 낫지를 않고 덧납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적잖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입은 상처들도 있지만 특별히 말로 입은 상처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혀가 칼보다 더 날카롭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칼로 낸 상처는 며칠이면 아물지만 혀로 낸 상처는 좀처럼 낫지를 않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혀가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휘두르는 가장 위험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 신앙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혀를 제어를 하라고, 그 혀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욕망은
이 혀를 사용해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혀를 흉기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런 일에 더 민첩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바울은 상처를 주고받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모든 현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를 아는 채 살아갑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아내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거래처로부터 받은 상처.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상처 없는 척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드린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누구나 아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나와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상처 난 사람들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가 난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우리 모두가 아픕니다. 목사님도 아프세요? 목사님도 상처 받으세요? 물으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두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멀쩡하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온갖 상처와 상처의 흔적들이 제 몸에 있습니다. 제 몸에는 이렇게 큰 밴드를 붙여도 가려지지 않는 상처가 있답니다. 상처를 넘어서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상처를 제 몸에 붙여도 그 상처가 잘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제가 특별한 상담이나 기도나 만남이 없으면은 제가 교회를 다 둘러보면서 전체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면서 격려할 분은 격려하고 환영할 분은 환영합니다. 제일 먼저 청소년 1부 중학생들 찬양팀부터 제가 가서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주먹 인사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나갑니다. 예키제에 가서 먼저 온 아이들은 없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 만나서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합니다. 또 1층으로 내려와서 그 하모니홀 청소년 2부실에 들어가서 야, 너네들 요즘 찬양이 훨씬 더 풍성해졌다, 그렇게 격려합니다. 아동 1부에 들러서 먼저 온 아동 1부 아이들 한 사람 한 명 한 명 그렇게 손을 터치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앉아있는 우리 시니어들 가운데서 저희 오빠 부대, 평균 연령이 약 80쯤 되어 보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주면서 제가 팬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주차 요원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너무 수고 많으신다고 손을 꼭 잡아주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동 2부로 올라가면서 아동 2부에 먼저 와 있는 아이들 또 만나고 그리고 무양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안 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안 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어디냐면 식당에 안 갑니다. 물론 2부 예배 마친 뒤에는 식당에 갈 때는 식당에서 부엌 안에 들어가서 섬기시는 분, 그 기관 봉사자들 격려하기 위해서 부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만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격려합니다. 그런데 1, 2부 예배 사이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제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도 1부, 2부 예배 사이에서는 항상 교회 전체를 돌면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격려를 했습니다. 4층부터 3층, 2층, 1층 지하까지 쭉 그렇게 돌면서 그렇게 격려를 해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지하에는 이제 새가족부, 교육부서 하나, 그리고 식당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그렇게 이제 식당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격려를 하고 이제 다시 목양실로 올라가는데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제가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식당 봉사자도 쓰고 참 많이 하니까 애쓰십니다. 아유, 오늘 반찬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기 오뎅볶음입니다. 맛있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6년째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리더십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한 분이, 리더십 한 분이 저에게 정말 역정을 내면서 신경질을 내는 목소리로, 뭐 원래 그분이 굉장히 다혈질이기 때문에, 아니 담임 목사가 식당까지 가서 반찬 하나하나까지 다 지적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은 원래 너무 다혈질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 앞에서 목사의 면을 낮추어도, 담임 목사의 면을 낮추어도 막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인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권사님이셨거든요.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봉사하는 면에서 거의 너무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식당 대장이었거든요. 그럼 결국 그 권사님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저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식당 반찬 뭐냐고 물어보시더라. 오뎅볶음이라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분이 또 그렇게 곡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명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고 식당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저에게 들려왔던 얘기가, 담임 목사님이 식당에 와서 우리 감시하러 왔더라. 그 얘기가 저한테 들립니다. 그냥 뭐 농담으로 하신 얘기 같은데 제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제가 의도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도 이전에 그 권사님, 아마 그 얘기를 하셨을 그 권사님 자랑합니다. 정말 신앙에 정말 인품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신 분이시고, 또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런 의도로 전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저도 이 1부와 2부에 있는 30분의 시간 동안 조금 에너지를 비축을 하고 2부에 올라오고 싶어요. 제 특징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 30분은 저도 귀해요. 그래도 그 30분 동안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감사를 전하면은 적어도 교회 리더십이면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죠. 제가 신홍식 집사님 나가서 신홍식 집사님을 어떻게 하나 보다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오랜 시간 동안 저 앞에 서서 저렇게 봉사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 마음이거든, 저는. 근데 제 안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상처를 넘어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게 다른 걸 어떨 때는 때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난 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둘 겪으면서 기질과 성격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비교적 덜 받았거나 받은 상처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때 치료를 받은 사람은 아주 밝은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집니다. 반면에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도 그것을 덮을 만큼 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 외면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마음 한켠에 그 상처들을 켜켜이 쌓아 놓았다면, 이런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기질 그리고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비판적입니다. 아니, 저는 비판적이라기보다는 마음이 꼬여 있다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입게 된 상처는 중간에 또 있는 상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적당한 계기를 만나면 깨끗이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 성장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그냥 훅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뿌리가 깊게 내려져요. 그래서 뽑아내는 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감정이 억눌려 있으면 마음에 벽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힘겨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감정이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렇게 배움받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는 90%가 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 우리 상담 선생님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만 그 상처를 가리는 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내가 받은 그런 상처를 물려주지 않겠다. 나는 내 아버지로 받은 그 상처, 그 말도 안 되는 상처를 내 자식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내가 원치 않는 말이 자식에게 터져 나오고 바라지 않는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연실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어보지만 그게 또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고 했는데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상처가 나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 나를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 각자를 디자인하시고 지으셨는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 속에서 자아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데 훨씬 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상처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고 하고 다들 그렇게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꽁꽁 숨어있는 상처는 끄집어내어서 치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져 있는 상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드러날 때는 자기보다 항상 약한 쪽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상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결국 그 상처가 쓴뿌리를 가진 나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지배하고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 방법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상처를 인정하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상처 치유에 관해 글을 쓴 전문가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첫 번째 치유 단계는 거의 동일합니다. 상처를 대면하라, 상처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영성과 상담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존 엘드리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 상처를 직면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은 집요하게 그 상처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상처를 피하려고 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부끄러워합니다. 내 의지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잊으려하고 그 상처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난 그 정도로 상처받지 않아요. 나 그렇게 약하지 않답니다. 이런 특유의 마초 기질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이 안에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 이불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실수였던 학대를 당한 것이든 차별을 당한 것이든 버림을 당한 것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상실의 아픔이든 자존심이 그냥 제대로 긁힌 상처든 상처를 대면하는 일은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상처를 대면하면, 상처를 직면하면 수치심, 모멸감, 절망감, 분노, 그런 온갖 어두운 감정들이 그렇게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대면하기를 꺼리고 그 상처로부터 도망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비둘기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망가고 싶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게 그런 능력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다는 겁니다. 다들 상처 주고받으면서 산다고요? 세월이 약이라고요? 시간이 가면 다 잊혀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마치 컴퓨터와 같아서 입력된 모든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우리 의식 속에서 망각을 통해 사라집니다. 우리가 소위 잊는다고 잊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컴퓨터가 한번 입력한 내용들은 우리가 딜리트 키를 누르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소멸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뇌 속에 들어온 경험들은 결코 스스로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된 사건들은 처음에는 의식 속에 자리를 잡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 그 기억들은 무의식의 세계 혹은 잠재의식의 세계로 기억들이 내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뇌는 사건의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팩트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포함되었던 감정과 태도들도 함께 저장을 시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마치 활동성 세균처럼 잠복을 해 있다가 어떤 상황에 직면을 하면은, 이게 이제 트리거로 걸린다고 하죠. 직면을 하면은 변형된 모습으로 튀어나오는데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으로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과는 좀 다르게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파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상처를 방치함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좀 심각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은 자녀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 혹은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혐오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도 발생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무시할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이 아니라, 도망할 것이 아니라, 아닌 척하면서 신앙의 가면을 쓸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직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속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마치 일찍 발견하지 못한 암처럼 나를 치명적으로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내 곁의 소중한 사람들까지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두 번째 작업은 그 상처를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담아 넣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용량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넘었으면 그 상처는 화산처럼 폭발을 하게 됩니다. 간혹 발생하는 총기 사고도 그렇습니다.
유명인들이 연이어 자살을 하는 것도 상처에 눌려 질식한 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없이 쌓아두면 그 용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이민자들은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이민사회의 특수성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민자들 중에는 스스로를 독방에 감금시키고 암울한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그렇게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리고 그냥 신앙 좋은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분들이 또 상처는 쉽게 받습니다. 마치 나 상처받을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어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연구가 있습니다. vulnerable people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소한 상처를 받더라도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 건너 그 동네나 지금 이 동네나 사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그 위험한 일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얘기거리가 될 수도 있고 엉뚱한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두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가식과 오해와 비난은 나에게 다른 상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쌓아둔 상처는 결국은 나의 삶을 폭발시키거나 아니면 질식시켜버립니다. 나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친구나 교우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둘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킬 때도 생활 숙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든지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2사람 명단을 적어오라, 그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나의 깊은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없다면, 혹은 반대로 깊은 상처를 나누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 없다면 우리는 과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볼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진지한 영적 사귐을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소그룹이, 우리 구역이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상처가 그 소그룹 안에서 나눠지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 구역이 되어야 하고, 우리 소그룹이 되어야 하고, 우리 커피 브레이크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야, 요즘 롯데가 너무 잘해서 기분이 너무 좋다라든지, 꼭 한번 조만간 응원 가자라든지, 아니면 폭삭소가 수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이 그 반의 반만이라도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는 있겠지만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소그룹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아픔을 내놓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신앙 소그룹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셔야 할 일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야고보 사도의 권면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고해성사를 합니다. 사제에게 가서, 신부에게 가서 자신의 마음을 혹은 자신의 죄악을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이렇게 해라 혹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어떤 해야 할 방향성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제 신부도 자기들끼리 이제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해성사를, 그 교인들이 고해성사를 하면은 그 들은 내용 가운데 참 재밌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얘기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하나, 이게 참 궁금했어요. 신부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 신부들이 자기가 고해성사를 받은 것을 다른 신부에게나 혹은 다른 교우들에게나 그렇게 발설을 하게 되면은 그 신부는 그대로 아웃이래요. 그러니까 경고도 안 준대요. 옐로 카드 없이 바로 레드 카드랍니다. 바로 퇴장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심지어는 고해성사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범죄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중에 경찰 조사에 응해서 신부도 이제 동조죄를 걸려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천주교에서는 빅마우스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말을 저기가 옮기고 또 저기서 옮기고, 그럼 빅마우스가, 큰 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처를 들으면 그 안에서만 딱 해결해 주는, 이건 우리 개신교회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역도 이런 거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구역 안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그 구역 안에서만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무엇인가 상처들이 나오고 기도해 주고 치유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고해성사는 교리적으로는 틀렸지만 상담적으로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상담받지 않아도, 그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래도 잘들 사셨습니다. 그래도 뭐 다들 신앙생활 잘 하고 천국 부름받았습니다. 맞아요. 이전 신앙의 1세대들 그 마음에 맺힌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그 여성들이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힌 것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을걸요. 그들은 상담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있어요. 무엇이냐면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의 자리마다 나와서 눈물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의 자리마다 나와서 그렇게 마치 한풀이를 하듯이 자기가 당한 아픔, 어려움, 힘겨움들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토로해 놓고, 그렇게 한바탕 하나님께 앞에서 하소연하고 울고 나면 그게 치료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눈물은 약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셔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눈물을 흘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를,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을 내어 놓을 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이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찬송가 86장이지 않습니까? 그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1절만 한번 말씀을 비추어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한번 찬송하십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도움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그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우리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진하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동의할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상처 치유에 관해서 말씀드린 앞에 두 가지 방법은 어쩌면 준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상처를 대면하고 보듬어 안고 씨름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 멘토를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린다고 해서,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내보인다고 해서 내가 입은 상처의 모든 부분이 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만지고 치료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이 내 마음의 상처를 만지고 내 상처를 어루만질 때 비로소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치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 성령의 치유하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몸에 난 상처는 하루에 1mm씩 그렇게 아문다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상처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천천히 아물어갑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너무 베드로를 죽일 놈 하지만 마시고 그 베드로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 자신에게도 그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까요? 목숨이 두려워서 자신을 수제자로 아껴주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상남자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이 되었을까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상처를 마음속 깊은 곳에 눌러놓고 그 삶의 현장에서 도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호수, 그 디베랴 호수로 돌아와서 나는 고기나 잡으며 살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투망을 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데 바로 그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변가에서 주님이 열심히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우셨고, 그리고 떡도 보기 좋게 먹기 좋게 찢어 놓으셨습니다. 또 앉을 자리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실패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좁은 자리에 앉은 베드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1대1로 주님을 대면할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변함없이 아가페로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인간적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수치스러웠을까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은 내 어린 양떼를 먹이시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잠시 후에 다시 묻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참담합니다. 자기 감으로 얼어붙은 베드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내 양떼를 쳐라고 부탁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떨리는 눈을 응시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헬라어로 필레이스메, 나를 그 형제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나를 아가페 사랑, 그 신적인 사랑 말고 나를 형제간의 사랑, 인간들끼리 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 너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내 잘 안다. 그래도 너 여전히 날 좋아하지.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3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그 상처를 대면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베드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만 인간적인 사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야바 법정에서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게 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의도죠.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 상처를 가만히 그대로 두면은 이 자존심이 강한 사내가 그 상처의 무게에 짓눌려서 평생도록 비참하게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배신자인 그를 찾아서 갈릴리까지 추격하여 오셨고 가야바의 뜰을 연상시키는 그 숯불을 준비하여서 그 상처를 대면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자꾸만 도망만 치는 것으로는 결단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실패한 그 사건을 아프지만 정면으로 직시하도록 주님께서 몰아붙이시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갈 곳이 없다고 베드로 코 밑에다가 숯불을 밀어넣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슴이 떨려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도망하고 싶어도 직면해야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 눈 부릅뜨고 그렇게 직시할 수 없어도 그래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가 그 잔뿌리까지 모두 치유가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서 납덩이처럼 누르고 있던 그것은 사라진 것이 분명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살아가니까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면 결국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고 그 상처는 나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상처가 나를 만들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말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상대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없어도, 내 의도가 없어도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 내 속에 쓴뿌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상처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꽁꽁 숨기지도 마시고 가면도 쓰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자꾸 가면 쓰면서 나는 괜찮은 척, 나 신앙 좋은 척 그렇게 하시는데 가면 쓰실 필요도 없고 용기를 가지고 그 상처를 직면하십시다. 나의 실패와 실수, 수치와 분노, 아픔과 후회를 용기 있게 대면하십시다. 때로는 진실된 신앙의 친구 앞에서, 그 집사님 앞에서, 권사님 앞에서, 장로님 앞에서, 내 멘토 앞에서, 진지하게 들어줄, 내 얘기를 들어줄 그 영혼의 멘토 앞에서 내 상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합시다. 때로는 울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구하십시다. 그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의 상처를 녹여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그냥 드러내시고 직면하시고 가까운 신앙의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전심으로 들어주고 그 아픔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친구에게 혹은 선배에게 혹은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